네, 오늘 사과 공동체 책 97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저희가 계속 책 내용 또 우상 숭배까지 또 나왔는데 또 지난주 시간 연결해 가지고 오늘은 공동체,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예배 드리지 않고 또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그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 질문과 또 답에 또 여러분들도 다락과 또 작게는 또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는 다락, 또 교육부서, 또 섬기시는 그 부서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게 보면 그렇게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있고, 크게 보면은 우리 양육 2단계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또 은혜동산교회라는 그 전체 큰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또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고,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공동체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실 사과를 하고 나서는 양육 2단계 들어오신 분들 중에 혹시 다락 모임을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다락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이 사과의 공동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99페이지에 보시면 무엇이 기독교 공동체인가, 여기에는 주요한 세 가지 답변이 있는데요. 네.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 가면서 이제 책 내용과 가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일단은 은혜동산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는 믿음이 없어도 일단은 교회에 그냥 엄마 따라서, 또 이렇게 아빠 따라서, 때로는 할머니 따라서, 때로는 배우자를 따라서 아무런 믿음 없이도 이제 일단 교회에 당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속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공동체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그 첫 번째 단락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이 정의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어떤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은 이 땅에서 또 구별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출애굽한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또 사도행전 19장에서 말씀했었던 것처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런 이제 교회에 적용하는,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들이 이 공동체의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형제 자매님이란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간의 형제 자매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틀 안에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 형제 자매 이 용어가 좀 낯설어서 이렇게 형제님, 뭐 자매님 이런 용어들이 낯설기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형제 자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에 참여한 지체들. 그래서 몸이라고 했을 때는 이 하나의 유기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는 몸에는 여러 부위가 있죠. 그래서 한 부위만 몸이라는 게 아니라 손도 발도 뭐 우리 손에 이 머리도 모든 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들을 했을 때 우리 서로 다르죠. 지금 이 단계 들어오신 분들도 이게 보면 다 다르시죠. 뭐 이렇게 성도 다르시고 성격도 다르시고 생김새도 다르시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라는 그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두 번째로 더 깊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정의가 또 내려가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 다른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가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구나. 또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성령의 교제, 또 앞으로의 공동체로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예, 이きなり。 네. 그래서 복음이 우리 공동체가 이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101페이지부터가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인 부분인데요. 이제 뒤에까지 쭉 세 가지씩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제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실 때도 이 9가지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는 그 순간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런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다락 안에서 이렇게 행동과 또 말과 그런 것들 실천하시면 좋을 성경적인 고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를 나눠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서로의 강점과 능력과 재능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또 다락이나 교회 어떤 부서에 또 어디 공동체에 소속해 있듯이 첫 번째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습관 하나는 강점과 능력과 재능을 긍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강점을 긍정해주고 또 어떤 능력과 또 달란트들을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을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죠. 그래서 모임 안에서 이렇게 보통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다른 사람들이 잘됨,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강함,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재능들을 이렇게 긍정해 주기보다는 좀 이렇게 무시하고 싶어 하거나 또 이렇게 긍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은사들을 존중해 주고 긍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 안에서나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양육 안에서도 참 잘하시네요. 당신에게 그런 달란트가 있네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긍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매, 재능, 102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열매, 은사, 희생. 그래서 인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는 것. 그래서 기억해주는 거죠. 사실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양육에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양육을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교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부서에 보내신다. 그러면 교육부서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겨주시는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교육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긍정해 주는 거. 그리고 헌신과 열심히 긍정해 주는 거. 그리고 103페이지 이제 습관 두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동등한 우리가 입장인 것이지 거기에 위계 질서가 결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양육 이제 2단계에 들어오셨으니까 양육 3단계보다 뭔가 위계 질서 안에 뭔가 낮은 위치에 있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집사가 장로보다 낫다. 그리고 뭐 장로가 목사보다 낫다. 목사가 뭐 제일 높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 그런 개념들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하는 모든 동등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두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순장님, 뭐 그 지역장님, 뭐 다 그런 이제 목사님 그런 위계 질서가 아니라
각자의 동등한 직분 안에서 자기의 은사로 섬기는 것이죠. 동등하게 섬기는 것이지 거기에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에서처럼 뭐 이렇게 계층과 뭐 이렇게 부함과 어떤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런 위계 질서가 있는 공동체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등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104페이지도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요. 인종차별, 계급차별 이런 내용들이 교회에서 있다. 건강한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한 민족이고 또 외국 분들이 거의 많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외국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2단계도 있는데 특별히 미국 교회나 이런 교회들 가면 굉장한 다양한 인종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프리카인, 미국인, 아시아인, 또 유럽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믿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그 안에는 이 위계 질서나 다른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동등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습관 세 번째가 가시적인 애정을 통해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 가시적이다라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좀 약한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가시적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서로 볼에 뭐 일 마치고 그런 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되게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에 좀 인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얼굴을 보면 주일날에도 그냥 조금 무표정한 상태로 이렇게 다른 분들 보면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도 많이 있고 또 아는 분들만 겨우 뭐 이렇게 한두 번 인사하고 교회 분들과 인사할 때 보면 그렇게 막 인사를 하는 또 이렇게 그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또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다 마음속으로는 보면 되게 서로 친할 때도 있고 존중도 하는데 가시적이다는 것들은 그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순장님 뭐 이렇게 집사님 이런 것들도 사실 잘 안 되는 게 우리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미국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처음에 충격처럼 놀랐던 게 되게 대학생들이니까 되게 어린 친구들인데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반갑게 호응해 주고 안아 주고 되게 막 힘들 때도 되게 옆에서 보면 되게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거든요. "내가 너를 존중한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되게 인제 따뜻하게 안아 주고 이런 표현들을 잘하는 게 되게 저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보면 친구들끼리도 다 이렇게 다 안아 주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고 이런 문화들이 부럽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우리 저부터도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거기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사실 주일에도 보면 이렇게 로비에서나 이렇게 지역장님들이 막 인사도 하시는데 오시는 성도님들은 결코 그게 관심이 없고 그게 아닌데 그냥 눈인사 정도만 네 그냥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거의 무표정하게도 지나가시는 우리 분도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시적인 애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 되게 순간적인 표현일지라도 그러나 이제 한순간의 그런 반가움의 표현이 굉장한 또 교회 공동체의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06페이지 보시면 앞에서 나온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다락과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또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공동체 1번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107페이지 존 스토트의 부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제가 잠깐만 방송실에 좀 다녀올게요. 참, 2번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네, 존 스토트의 그 내용이
상호 지지하는 공동체 그 위에 한 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가 상호 지지하는 교회. 그래서 공동체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현이 서로를 지지해 주는 그래서 단학에서 모임하실 때도 그렇고 사실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어, 남편이 아내를 지지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지지해주고 그 부모가 자녀를 지지해주고 상호 지지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 부모님이 힘을 얻고 지지를 받고 막 이런 상호 지지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도 잘 양육돼서 잘할 수 있고 우리 서로 배우자 간에도 상호 지지해주는 관계가 우리 교회 그 가정 공동체도 이루어지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상호 지지해주는 서로를 순원들 안에 또 부서원들 안에 교회 성도들 간에 상호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3번 보시면 보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 가운데 첫 번째 줄에 그것도 시작하죠. 거기에서 한 단어 경청. 네. 그래서 한 사람이 교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섬김은 그들에게 경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잘 들어주신 분이 많이 계시는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락에서도 어떤 자기의 어려움이나 자기 힘듦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들이 모이면 또 나에게 또 이렇게 관심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쏟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어주길 원하는 그 경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실 때 다락과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급하고 무관심한 듣기. 그래서 이 들어주긴 하는데 이런 들어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다락에서 막 모임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어. 어떤 삶의 어려움과 또 삶의 어떤 마음의 진솔한 얘기들을 시작하긴 했는데 들어준 사람이 그래요. 다음 막 이렇게 그냥 조급하고 무관심한 듣기가 시작될 때 마음이 닫혀버릴 수 있는 그래서 모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 어떤 삶의 진솔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이렇게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버렸을 때 모임이 더 이상 상호 지지가 되지 않고 모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경청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108페이지에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세 가지 공동체 습관들로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109페이지 보시면 습관 4에 서로의 공간, 물건, 시간을 공유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정의 장소를 이렇게 공유하게 되고 시간을 공유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헌신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 시간 그런 것들을 공유하라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110페이지 보시면 서로 공간을 또 물건을 공통의 시간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이 여러분들이 다락을 하시면 이 공유하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어떤 그런 공유를 통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실 때는 처음에 이제 초신자들이나 이런 이제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 이 처음에 다락 모임을 시작하시더라도 처음에 자기 어떤 가정이 턴이 되었을 때 지금은 조금 이렇게 힘드니까 좀 제가 모임할 때는 뭐 어떤 이렇게 카페나 또 이렇게 다른 이제 교회 장소에서 모였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모여야 될 상황에서는 그렇게 모여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그 원인이 자기의 어떤 그런 환경들과 그런 시간 또 장소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 또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연륜이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해 보셨을 거예요. 친한 친구들한테 저 같은 경우에도 인제 핸드폰 문화로 어렸을 때 살지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삐삐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냥 친구 집 가면 그냥
친구 집 가는 거죠. 그냥 띵동하고 가서 있으면 가서 이제 친구 집 가서 친구 집 방에 가서 이렇게 놀고 또 친구 집 이렇게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밥도 주시면 밥도 먹고 막 그렇게 친구 집에서 이렇게 시간과 또 장소를 공유해 가면서 그런 친구가 사실 친한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친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넓혀가는 것,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습관 5가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라. 네.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피차 권면하고 또 날마다 권면하는 이 말씀도 기억했으면 좋겠고 짐을 지라. 예. 자기의 짐도 힘든데 어떻게 남의 짐까지 지냐? 예, 이런 것들 안에서 말하는 게 세상적인 문화라면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양육 2단계에 오신 분 중에 이렇게 문자 받으셨을 건데 그 장례 중인 우리 그 2단계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위로가 필요하신 그 가정 또 성도님들과 서로의 마음의 고통의 짐을 나누는 거죠.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의 그런 아픔을 나누는 것,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그런 것들도 네,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6장 2절 111페이지 보시면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구체적인 참고 사항을 나누고 있고요. 112페이지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짐을 지시는 사랑의 궁극적인 예시다.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짐을 지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하나의 신앙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때 무엇을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고 습관 6번으로 넘어가시면 서로의 신앙과 생각과 영성을 공유하라. 그래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고면하라. 그래서 이제 막 교회 다니신 분들 또 이제 막 신앙생활 들어오신 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서만 뭐 고면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신앙에 또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배울 점은 열심이에요, 열심. 오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다 보면 뭔가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뜨거움과 열심이 사그라질 수 있거든요. 교회 예배는 잘 참석할 수 있고 또 다락도 또 잘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잘 헌신할 수 있고 은사로 헌신할 수 있는데 마음속에 열심과 또 이렇게 뜨거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그라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이제 막 다락에서 그런 경험들을 해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한 마음의 뜨거움과 굉장한 열심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막 이렇게 이제 막 정말 기쁨으로 하시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오래되신 교회 신앙생활 오래되신 분들을 통해서는 교회의 그런 연륜과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배우게 되고 또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는 그 처음의 열정, 처음의 마음을 보게 되는 그래서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신앙과 생각을 영성과 공유하는 것. 그래서 114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세 가지 범주들 중에서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가시면 크레이그 블룸버그가 이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글에서 이게 썼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전에 더 사로잡히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재물을 공유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가난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 앞에서 나왔던 시간과 장소와 여러 가지 영성을 공유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들은 그 가난함에 그 어떤 필요가 있었던 것들을 채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채워주기 시작하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간과 영상과 장소를 공유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을 알아가게 되고 또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또 5번에 또 흐르고 있고요. 6번에서 이제 디트리트 본여퍼가 다른 사람들의 두 번째 섬김이 돕는 것이다. 첫 번째 경청이었다면 두 번째 돕는 것이 기꺼이 돕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반경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거 요즘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화 또 요즘 시대 가운데 개인적인 문화 가운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배우자와 자녀들과 한없이 공유하고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가지가 또 나오는데요. 보고하는 자세로 서로 섬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요즘의 문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좀 싫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문화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가까운 순장님이라 할지라도 순장님이 요즘에 뭐 너 요즘에 교회 잘 안 나오네. 요즘에 말씀 잘 안 읽는 것 같네. 요즘에 기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잘 안 보이네. 막 이런 겉면의 소리조차도 그냥 이렇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막 이게 좀 건드리지 마세요. 약간 이런 문화로 나아갈 수 있는 요즘의 시대의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책과 어떤 권면을 잘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어떤 필요한 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어떤 잘못된 점들을 보면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 가만히 놔두는 게 사실 그게 부모로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정확하게 도둑질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라고 이렇게 교육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성도들의 어떤 잘못을 그냥 알았을 때 넘어가는 게 사실 그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그 지혜롭게 잘 이렇게 권면하는 것. 실제적으로 세상적인 법에서도 법을 또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실제적으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줘야 되고 또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권면해 줘야 되고요. 또 어떤 이제 교회 그 다락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도 지혜롭게 잘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권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7페이지에서도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건강한 다락과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의 잘못을 쉽게 그 안에서 나눌 수 있어요. 그런 신뢰들이 잘 바탕이 되어 있는 그 모임 안에서는 자기의 약한 점들을 쉽게 꺼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고 118페이지 습관 8로 가시면 용서 화해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그 첫 번째 단락 그 한 줄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서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은혜동산교회 정도 크기의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성도님들이 범할 수 있는 조금 잘못된 모습은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다락에서도 또 삶의 또 신앙생활 가운데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 그래서 다락에서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금방 그 다락에서 나와서 다른 다락으로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뭐 3부에 나온다.
3부 예배 나오면 나는 2부 예배 나오면 그러면 그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쉽게 결코 서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가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피차 용납하고 인내하고 서로를 안아가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또 세워갈 수 있는 서로의 본문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습관 9번째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으로 섬겨라. 내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마지막으로 서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서로 종 노릇하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되라고가 아니에요. 종 노릇을 하라. 이렇게 종처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이제 품어라.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장님들을 보시고 지역장님들을 보시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 어떤 순장으로 한다 그래도 뭐 지역장으로 한다 그래도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지위가 생기거나 세상적인 어떤 뭐 이렇게 지위가 생기거나 재정이 생기거나 결코 그렇지 않지만 순원들을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왜 있는가? 이런 모습들 가운데 서로의 종로를 하나 또 서로를 섬기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또 그런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120페이지, 12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용들 기억해 주시고요. 7번 문제로 가시면 공동체 형성의 세 가지 범들 중에 이제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나누고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또 8, 9번 또 10번 또 여러 가지 내용들 또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무엇을 또 행하셨는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셨으니까 또 앞에 우리가 9가지 또 내용이 있는데 10번 질문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4분밖에 안 되시니까 짧게 우리가 이제 이 9가지의 어떤 습관들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또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나신 것이 있었을 것이고 또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고민이 되셨을 그런 내용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그러면 개선시킬 수 있는 점이 어떤 것이 또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은 집사님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9가지 공동체 이 것들 중에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해제 되셨어요? 됐어요. 네, 저는 다락방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교회 섬기면서 제가 전에 천안에서 이사 오기 전에 거기에 섬겼던 때는 구역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 동네별로 해서 그 아파트별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예배를 드리는 건데 다 나이가 연령이 다 많으신 어머님 세대였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도 없고 정말 제일 어린 사람이 저였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다락에서 나누는 거 보면 예배 드리고 나누는 게 대부분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이야기에 저는 네 맞아요. 요즘 뭐 시대가 그래요. 뭐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여서 저의 속마음이나 제가 요즘에 문제를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교회 섬기면서 다락방에 그래도 저랑 비슷한 환경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그런 거를 묶으면서 그 다락방에서 그 나눔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그게 되게 더 많이 와닿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를 했지 공동체를 위해서는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 갔을 때 목사님이 뭐 나라를 위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만 할 때만 했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기도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 다락방을 통해서 그 다락방 식구들이 기도 제목 나눈 것들이 생각날 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는 다락방 식구들이 정말 솔직하게 같이 나누는 거 그런 나눔을 통해서 서로 칭찬해주고 또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우리 서로 놓고 기도하자. 이런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단점은 서로 또 다 일을 하는 입장이고 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못 만나니까 또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양육을 하니까 또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카톡 같은 거 하면서 또 이제 기도 생활을 또 하기는 하지만 제가 양육을 안 했으면 또 다시 하진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또 삶이 또 너무 힘들다 보고 또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 해야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더 열심히 생각날 때 그냥 기도도 물론 하지만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면 그 다락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카톡이라도 뭐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은 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금 문자라도 좀 보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설매 성우님. 네, 저는 지금 저희 다락은 방금 이형은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가족이 제일 어리거든요. 부부 다락인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은혜의 동산교회 와가지고 다락 모임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올해 처음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마음 먹고 열심히 다락 모임에다 나가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사실은 다락 모임을 몇 번을 못하고 줌으로 모일 때도 단 한 번도 줌으로 저희가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그런 면이 많이 남고 좀 더 열심히 다락 모임에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다른 모임에서 다른 저희 그 자매님들이 또 모이는 그거 있는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여기에 나오는 9가지 중에서 가시적인 표현이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다 자매님들인데도 그런 표현에 있어서 좀 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보고하는 자세 이런 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보고를 한다, 내 사실을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를 한다 이런 게 너무 어찌 보면은 이런 걸 사소한 거라서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너무 거창하게는 얘기를 안 하고 간소하게라도 내 삶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신앙적인 그런 신앙적인 뭐라고 할까? 신앙적인 현재 그 상황을 서로가 알아갈 수 있어서 그 알아갈 수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윤이 네, 어디 가고 계시는데 네,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아, 저는 지금 사실 정신이 없네요. 살짝 사고가 날 뻔해가지고 방금. 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나눠야 하는 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죠? 그 앞에 나왔던 뭐, 9가지 중에 잘 되고 있는 건 잘 되고 있는 거. 아,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좀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대충 그냥 생각나는 거는 사실 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랑 모임을 그냥 불편하기도 했고 신앙생활을 조금 혼자 하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좀 떨어져서 혼자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연락도 많이 피하기도 하고 제가 좀 그랬거든요. 모임에 참석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어떤 계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나서부터 시간이 생기니까 다락방을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고민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겉면받기도 하고 이제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조금씩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좀 채워지는 게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믿음의 선배들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선배들이기도 하고 양육을 먼저 했던 분들이기도 하고 같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병행하면서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좀 채워지더라고요. 마음의 공유도 되면서. 그래서 저한테는 공동체 다락방의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하구나.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다락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다 돼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분들을 붙여주셨는지 하나하나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분은 제가 우울증 때문에 필요한 그런 분이었던 이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음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분이었던 거고 또 한 분은 이제 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제 앞을 다 내다보시고 필요한 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셨던 공동체였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 너무 아쉬워요. 같이 만나지 못하고 이래서 아쉽긴 한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피하지 않고 해야 되지 않을까. 솔직하게 나누고 또 더 많이 듣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성도님 예,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다락방이라는 걸 전혀 몰랐고 있는지도 몰랐고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걸 알았어요. 이렇게 서로 이끌어주고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고 서로 몰랐던 부분을 채워주고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다락방에서 솔직히 저희 부모님 같은 세대들이 너무 많아서 좀 처음에는 참석도 꺼려했어요. 한 두세 번은 저 배우자만 가고 저는 빠지고 근데 좀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제가 막상 나가서 얘기하고 그랬을 때 따뜻하게 잘 받아주시고 소외되지 않게 잘 챙겨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못 갔을 때 잘 못 만났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고 이런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이렇게 다락방 활성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나눠주셨고 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생각하셨을 때, 또 다락도 생각하셨을 때, 이 사과의 내용 또 세우는 공동체를 삼는 그 9가지 습관을 잘 기억하셨다가, 아,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일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바로 그 그룹 스터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난과 요약으로 넘어가고요. 우상 숭배 잠깐 나왔다가 125페이지 1번으로 바로 넘어가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네, 말씀이죠. 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과 그룹 스터디가 진행되는데요. 제가 약간 이제 간략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다루고자 하는 문제,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게 빌립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1번의 문제를 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1번의 정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요청입니다. 2절 말씀에서처럼 첫 번째가 한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겸손하라입니다. 겸손하라.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라. 이 두 가지가 이 빌립보 교회에 다루고자 하는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서로 교만하고 서로를 내가 더 낫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의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서로 한 마음으로 가고 겸손하라. 이 두 가지가 이 빌립보 교회에 다루고자 하는 문제였죠. 자, 그리고 이제 2번이 바울이 열거하는 겸손의 네 가지 토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 토대 중에 첫 번째가 격려입니다. 격려하시고 가로치고 권면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격려와 권면 같은 단어로 첫 번째가 격려, 두 번째가 위로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교제, 참여하라는 말이죠. 교제하라, 서로 이렇게 나누라, 교제. 마지막 네 번째가 긍휼입니다. 긍휼은 자비랑 같은 말이에요. 자비롭게 하라.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어라. 그래서 여기 네 가지 토대로 일치와 겸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절은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은 태도를 가지라. 이제 이 말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그래서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1번이 좀 어려운 단어예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이 땅에 오신 게 성육신이라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성육신. 6절에서 7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거를 이렇게 어느 설교 때나 아니면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성육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 그 다음에 속죄입니다. 8절 말씀에 속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서 복종하시고, 우리가 순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왜 죽으셨나? 속죄하시기 위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미래의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릴 때가 오신다라는 그 표현인데요.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고요. 네, 4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어려운 곳에서의 사랑,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수 충분히 될 수 있는 존재들로 구성됐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존재들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 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28페이지 보시면 팀켈러 핵심 메시지, 복음으로 빌린 사람들은 깊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팀켈러 핵심 메시지가 있고요. 서로 무엇을 하라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토론이 5번, 6번, 7번, 8번까지 이어지고, 네, 8번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고요. 자, 8번 가보시면 여기서도 여러 가지 또 문화의 일치성, 구별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조금 정리된 답만 8번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답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화의 일치성, 문화를 일치하라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반문화적 구별성, 그러니까 구별하라. 두 번째가 구별하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것들이 틀리고 어떤 것들이 바른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잘못된 것들을 구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동체 영성입니다. 공동체 영성,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 영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시간, 시간에 어떤 참여성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습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서로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랑을 나누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서로에게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랑을 나누라. 자, 9번.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공동체 다락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아니면 또 굳이 교회 공동체를 또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들 가능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노력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제안하는 6가지 노력이 있습니다. 6가지. 자, 6가지 노력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말씀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험담을 피하자. 험담을 피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혜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자.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은혜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자. 첫 번째가 험담을 피하자. 두 번째가 은혜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자. 세 번째가 직접 이야기하자. 직접 이야기하자. 설명을 좀 드리자면 타인에게 권면과 권면과 또 지침이 필요할 때 참된 말을 할 때 돌려서 이야기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혜롭게. 네 번째, 상대방을 인정하자.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상대방에서 이해를 하는, 상대방을 이해하자. 그리고 5번째,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자. 공동체가 하나의 비전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죠.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자. 자, 마지막 6번째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자. 6번째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할 때 이거 6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보자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시고 제안해 보시면,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험담하지 않고 받은 은혜들을 지금 양육에서도 하고 계시죠? 받은 은혜들을 말씀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 그리고 직접 이야기하는 거, 이거 공동체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뭐 굳이 비판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판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할 때는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 그리고 공통의 비전으로 하나의 교회 공동체나 또 하나의 비전을 통해서 공유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해 보는 것, 6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은 로마서 12장에서 추출한 목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공동체에서 생활해 보시면 좋을 12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스터디 과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 행사를 위한 아이디어들, 뭐 요즘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또 못하지만 스포츠를 같이 뭐 관람하고 영화를 보고 또 식사를 하고 이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 또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원래 행복 프로포즈라는 그 행사가 이 양육 2단계 마지막 행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 이제 원래는 2단계의 마지막 이게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줄어지지 않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래서 행복 프로포즈라는 행사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2단계 행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태신자들을 초청하고 또 이제 그 섬겨보는, 그리고 이제 초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만. 제가 사진을 안 가져온 것 같네요. 사진이 없는데, 행복 프로포즈라고 이제 그게 마지막 저희 이제 그 2단계 마지막 피니시, 그게 이제 끝나야 이제 그 2단계 분들이 섬겨주셔야 끝나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게 저희가 10분의 기도하는 태신자를 위한 기도 10분의 선정과 그리고 편지 보내실 수 있는 한 분을 선정해 달라라고 제가 지난주에 요청드렸던 게, 한 분에게 이제 편지 보내는 거를 이제 편지 쓰실 수 있는 관계, 저희가 뭐 다른 분들이 볼 건 아니고요. 편지를 받아보시는, 아직 교회 안 오셨거나 이렇게 복음을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에게 편지 써보시는 게, 행복 프로포즈를 대체하는 저희의 마지막 휘날레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풀어내는 거는 제가 다음 화요일에 말씀드릴 그런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아마 준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기도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아직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10분의 기도할, 내가 10분을 기도할 분 선정해 주시고 성함과 뭐 관계 그리고 상황 정리해 주시고, 또 한 분은 편지 쓸 수 있는 한 분을 선정해 주셨다가 제가 주일에 오시면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종이를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 쓰신 거는 제출하실 건 아니고 쓰시고 보관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되고, 또 한 분은 편지를 쓰셨다가 제가 뭐 이렇게 요청 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영상으로 그거를 뭐 찍어달라, 아니면 제가 교회 어떤 세팅이 된 장소를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촬영해달라, 이렇게 촬영해 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복음,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인사말, 또 그 안에 저희가 했던 것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서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쓰신 그 편지 내용과 영상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 하나의 전도 그 영상 하나 만들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10분의 기도하실 분, 그리고 한 분의 편지 쓰는 분 한 분, 이거 선정해 주시면 다음 화요일에 또 저희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튼 책 내용 이렇게 사과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 5가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전도의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영상으로만 그냥 제가 그냥 찍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네, 모두 음소거 해드릴게요. 그래서 풀어드리고,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양육 시간에 다시 또 만나 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급하게 마시는 건가요? 네. 1시간도 안 걸리겠지 했는데 사실 또 나누니까 또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네, 갑자기 또 보강 요청에 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화요일에 계속해서 묵상은 잘 해주시고요. 묵상은 12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 그 주간 마지막까지니까 끝까지 또 묵상 또 잘 해보시고 또 잘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욱 성도님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네, 다음 주 네. 화요일 날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